여러분이 이 487장 찬양하면서 이러한 도가 진리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얼마나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오늘 47장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는 그 현장에 가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 세상 전체를, 이 큰 나라 애굽 하나를 아주 호령을 하네. 대단하네.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땅까지도 다 바로한테 아주 상납을 하게 하네.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올 때는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내 삶이 어둡다고 계속 어두운 게 아니에요. 어두움 후에 빛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특히 오늘 야곱의 이 죽음 앞에 둔 야곱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원이 되는지. 괴로움 후에 주님 바라봤을 때 평안이 있고요.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래요.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죽음이잖아요. 근데요, 사탄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예수께도 했어요.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께 했는데 우리한테 안 하겠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 가자. 쉽게.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해. 편하게.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일단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를 일단 내려놔야 되니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것. 그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된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한번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고 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줘요. 그 가운데서 셈의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세요. 그리고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할까요? 또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지라, 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러고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리고서 37장에요.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바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게 누구냐면 요셉이 나타나요. 1절 한번 그 위에 있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함께 살던 시간이 잠깐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요셉은 할아버지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이삭 할아버지에게서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야기까지 들은, 그리고 지금 다시 오랜 시간을 봤다 말하면서 살다가 왜 야곱이 여기까지 이사를 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지,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하고의 불편한 상황, 그에게 샬롬이라고도 서로
인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철이 없고 잘난 척을 하기 위한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면 요셉이 그때 말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증조할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꿈은 꿨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너무너무 험난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요. 겨우 죽음에서 건져냈지만 살아났지만 또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었고요.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됐지만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또 거짓 모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옥에 갇히게 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오늘을 사는 건지 요셉은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했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7년 동안 눈뜨고서 봤던 것,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삭 할아버지가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약속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5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세기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녀들이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 일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섬기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잠깐만, 왜 괴롭힘을 당할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고센 땅에 머물게 됐는데, 지금 고센 땅에 머물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고센 땅에 머무는 걸 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축복하고, 들어갈 때도 축복 기도하고 나올 때도 축복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추측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우리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져서 잠깐 섬기지만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바로를 축복했어. 그 축복한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 기도를. 7절에서도 들어갈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는데요.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와요. 그 축복하고 나오는 거에 연장이 오늘 13절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선언한 그 하나님. 내가 너희의 자손,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복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최대 강국의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총리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 나를 세웠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한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 세워질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요, 1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 더욱 심해져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애굽 땅에만 황폐했다고 써 있지 않고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바로가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사람들의 돈을 한번 다 걷어들이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또 돈도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 돈이 떨어졌다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라고.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기대를 해요? 그냥 먹을 거를, 요셉은 착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풍성하게 그나마 먹을 수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는 거는 거저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줄 때 어떻게 땅을 배분할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바로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가축을 내오래요. 이거는요, 지금 요셉이 원한 거예요. 가축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가축을 가져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의 그 말과 그 양떼와 그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들은 여기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짐승들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지고 끌고 오는 짐승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짐승들을 다 끌어서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지금 보고를 해요? 바로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도 지금 못 먹는데 이 짐승들은 어떻겠어요? 모습이? 더 못 먹죠. 그럼 파리한 짐승일 거라고요. 파리한 짐승 떠오르는 생각 없으세요? 바로의 꿈이에요. 바로의 꿈. 바로가 이 파리한 짐승들이 자기의 소유로 들어오는 것을 무엇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살찐 소들과 그 다음에 파리한 소들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꿈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해석을 또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면 이 바로의 소유를 다 누구한테 부탁해요? 형제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왜요? 더 많은 일들이 생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축을 받고요. 그런데 여기서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가축을 바꾸어 주는데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 가축을 가져온 것만큼 주는 게 아니고요. 소를 한 마리 가져온 사람들도 1년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소를 100마리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1년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이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갖고 있는 거는 몸과 토지뿐이래요. 이 몸도 그냥 좀 다 사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소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땅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주 앞에서 살고 죽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을 유지시켜줄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요셉밖에.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줬기 때문에 오직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야곱이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임했다는 것을 바로로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요셉은 이 땅의 재물, 돈,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땅을 주면 뭐예요?
이 땅을 자기한테 줘도 의미가 없어요. 요셉은 자기 뼈를 가나안에다 묻어달라고 부탁한 거를 보면 여기에는 애굽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없지만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사람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한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그거를 분명히 목독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지. 그 사명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사와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의 소유로 옮겨요. 그래서 애굽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의 모든 땅을 사니까 백성들이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한 성읍을 또 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도록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다 배분해 주는 거예요. 자기 땅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거를 바로한테 다 돌렸지만 이렇게 바로가 땅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를 아주 온 피부 가운데 세포 가운데 다 느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는 너희들 거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땅을 다 걷어들여서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 그 큰 땅이 자기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내 땅이 돼? 야곱이 축복을 해주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를 안 주시지 않아요. 불공평하게 이 사람에게만 기회 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을 알지도 못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땅을 사서 다 바로에게 바친 다음에 이제 성읍에서 살게 하고 이제 자기 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분의 4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까지 다 키우시고 그 다음에 5분의 1만 다시 나라에 바치세요. 이러한 세금 분할은 없어요. 자기 몸까지도 판 상황이에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분의 1을만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을 위해서 쓰라 그래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예,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배려예요. 뭐 힘이 있어서 이거 백성들에게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이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에 참 이게 영적인 이렇게 지혜를 얻을 대목이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하고 토지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몸과 이 토지를 다 내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해요. 살 소망이 없는 바다까지 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에요. 나의 존재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애굽 백성에게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내 몸이 내 건 줄 알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나의 생명도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의탁하는 것,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것, 이럴 때요 생명으로 먹여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다 통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몸과 토지를 다 드렸을 때 뭘 받게 되냐면요, 종자를 받게 돼요. 종자를.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땅과 자기 몸까지 다 주면 죽을 줄 알아요.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살아요. 다시 살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13절 14절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팔아요.
요셉이 곡식을 줘요. 돈을 받고 곡식을 줘요. 그러면 주는 것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요.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줘요. 먹을 것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뭘 받아요? 종자를 받는 거예요. 종자를. 이것은요.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수고하는 것만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고 쓸 게 있는 거예요. 내 걸로 사고 파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요. 어떠한 딜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하면요. 딱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잖아요. 완전 의존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씨. 우리가 이게 보이는 세상의 법칙인데도요. 이 안에서 영적인 우리가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얘기를 계속 하다가요.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근데 이 제사장들은 지금 녹을 먹어서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그치요? 부유하잖아요. 세상에 바로가 같이 섬기고 하는 그 제사장도 바로는 책임을 져줘요. 이 세상적인 걸로 일단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제사장에 먹을 것을 바로가 줘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이 흉년에 지금 다른 백성들은 자기 물질 다 드리고 또 몸까지 토지까지 다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억울해해요? 지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들의 종이 되고 토지를 다 상납하고 바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이 종자와 먹을거리를 준 요셉의 이러한 행동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근원이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당신의 종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되는 이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 이들에게는 있어요. 왜 있겠어요? 죽을 경험을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녹도 먹고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지금 토지도 뺏지 않고 다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지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주셨다는 거에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서는 한 번쯤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바닥을 어느 누구도 없는 나 혼자만 홀로 있는 그 외로운 시간을 지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평안할 때는 감사를 몰라요. 자녀들과 부모님과 같이 살 때요. 이거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근데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갔다 오고 정말 죽었다 한번 살아나고 사업이 망해서 집 밖에 내다 앉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살려달라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해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죽을 위기에서 요셉이 살려준 것을 보면서 감사. 하지만 제사장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진심으로 우리를 살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요. 이 백성들은 참 자기네들에게 양식을 주고 굶어 죽지 않은 이러한 또 세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삶의 터전을 허락해준 요셉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또 봐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는데요.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모든 일들로 애굽의 어려운 가나안에 어려워진 이 모든 일들로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많아진 짐승이 모든 가축이 지금 다 누구한테 왔어요? 바로에게 왔으니 그 가축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주셨던 그 약속, 번성하고 충만한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그 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야곱이 요셉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가운데에 내 험악한 인생이 13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130년이 얼마나 험악했어요? 험악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은 내 죄 때문에 험악했던 것 뿐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28절에서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어요. 그래서 147세가 된 거예요. 요셉이 17년을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 후에 떠나서는 만날 수 없지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지금 17년을. 참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17년을 그토록이나 요셉만 알았던 그 인생, 그것이 마지막에요. 요셉이 아버지를 복양하는 17년의 인생으로 바뀔 걸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어? 하나님의 약속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거. 결국 앞에서도 46장에서 하나님 내가 애굽을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안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걱정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 반드시 거기 내려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건데 요셉이 자기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너 눈을 감길 거야. 앞에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시간이 지금 17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시간은요 요 막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1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세 가지를 다 기록하겠어요? 고센 땅에 온 내용과 그 다음에 바로의 그 꿈속에서 그 파리한 짐승이 바로 눈앞에까지 나타난 일과 그리고서 17년이 여기서 지나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에 내가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요. 지금 47장 한 장에다가 왜 기록하겠어요? 왜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더디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근데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과거를 통해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소망할 때에 오늘 하루 내가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며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살 수 있는 하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향해서도 내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곱과 요셉의 모습에서 보여줘요. 요셉이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국고성으로 자기 걸로 돈을 안 가져오고 자기 걸로 어떻게 땅을 갖지 않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7년을 이 아들의 사랑 받으며 복양 받으며 지내다가요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른 거를 부탁하지 않고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너가 인애와 성실함으로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 나 장사하지 마. 그리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기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야곱이 아무리 부탁해도 이 부탁을 들어주는 거는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한테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요청하는 거지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 본향, 저 약속의 땅에 나를 장사해줘, 묻어줘.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 거야. 17살 때 헤어졌던 그곳, 17년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그 요셉은요, 17년 동안 아버지를 복양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이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말은 쉽게 해요. 근데 이 맹세는 또 무섭잖아요. 아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말로도 충분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너 정말 해줄 거야? 예, 제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 너 맹세해줘. 맹세해줘. 이거는 변치 않을 일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개치 마. 그러니까 그가 맹세해요. 맹세하니까 이 앞에 말씀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다시 46장 4절 읽겠습니다.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31절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 썼어요? 모세가 왜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라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존하여,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걸. 뭘 경배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부엘세바에서 자기가 이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이 일까지도 17년이 지난 오늘 이 일까지도 이루시는군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48장에서는요. 경배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자녀들 앞에 축복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울 힘이 없어요. 무엇으로 세우겠어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만 오늘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